성경을 읽을 때 늘 장과 절은 우리가 찾고 함께 구별하기 위해서 나중에 붙인 것이고, 장절에 구애되지 말고 앞뒤를 연결해서 읽으라고 자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보면 사람은 자녀로 인하여 옳담을 얻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 자녀라는 말이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단어인데,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좀 섭섭한 일이 있으면 절 보고 이래요. 너는 똑 너희 아버지 닮았다. 그러면서 그때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게 그렇게 닮았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씨도둑질은 못한다더니. 씨라는 말은 단순히 열매, 씨앗, 종자 이런 뜻만이 아니고 아들, 딸 그런 말인데,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을 읽으면서는 역으로 생각해야 돼요. 자녀라는 말은 열매, 결과, 싹이 튼다, 태어난다 이런 의미인데, 사람은 말로 내가 옳다, 내가 하는 일이 맞다 그렇게 큰 소리로 주장할 게 아니고, 자식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그 속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를 안다. 그러니까 내가 옳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나 글로 증명하지 말고 너의 행실로 증명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우리는 많이 알면 옳다고 생각해요. 말을 잘하면 그게 진리라고 생각해요. 오늘 설교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 땅에 많은 목회자들과 설교자들이 있어요. 삶이 뒷받침하지 않는 가르침과 설교는 힘을 잃습니다. 감히 한국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할 게 아니고, 오늘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장충단교회 신자, 교회학교 교사, 찬양대 그 어떤 이름으로 부름을 받는다 할지라도 행실로 그걸 증명하라는 거예요. 찬양대 임명받았는데 나 노래 잘하거든, 나 음악대학 나왔거든, 나는 작곡도 할 수 있거든, 나 유학도 갔다 왔거든, 좋은 대학 나왔거든.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찬양대 서서 노래해야 찬양대예요. 교회학교 교사로 임명받아서 나는 우리 교회에서 상당한 직분과 위치를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반을 맡아서 아이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쳐야 교사입니다. 구역장, 구역 강사, 남전도회, 여전도회, 임원, 그 어떤 이름이라도 행실로 증명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절에는 좋은 나무인지 쓸모있는 나무인지 아름다운 나무인지 그건 줄기나 잎이 아니고 열매로 증명된다 이렇게 말씀했고,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는다. 여기 낳는다라는 말이 자녀라는 말과 동일한 단어예요. 죄가 드러나면 이미 그 속에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죄는 욕심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 죄가 드러날 때 즉시 돌이켜 행실을 고치지 않으면 그 출산한 작은 죄, 오늘은 갓난아기 같고 오늘은 힘이 없고 오늘은 아주 작은 것 같지만
그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죽음을 가져온다. 그러면 우리가 멸망하고 영원히 버림받고 죽기 전에 죄를 키우지 말아야 하고, 죄가 태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드러난 행실의 변화로 구세주를 만난 그 변화를 증명하라. 이것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의 지금 이 얘기를 서술한 의도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한 편의 이야기는 어떤 바리새인, 나중에 보면 이름이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려졌는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했어요. 여러분, 음식을 잘 준비해 놓고 손님을 초대하면 초대받은 사람은 참 고맙지요. 그런데 음식을 먹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야, 시몬은 참 훌륭한 사람이야. 예수님을 초청해서 음식도 대접하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으로 온 동네 사람들을 대접하니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칭찬을 들었을 겁니다. 제가 아주 자주 얘기하는 게 있죠. 음식은 무엇을 먹느냐보다 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누구와 먹느냐가 중요하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지금 예수님을 대접하고 싶고 예수님을 사랑해서가 아니고, 인기가 막 올라가고 유명해지는 그분을 한번 만나고 자기 집에 초대해서 온 동네 사람들 앞에 폼나게 한번 잔치를 벌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싶었던 거지요. 그런데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 왔어요. 온 동네에 소문이 다 난 아주 부끄러운 죄를 지은 한 여인이 있었는데 예수님 곁에 다가왔습니다. 여기 앉아서라는 말에 여러분 보면 숫자가 이렇게 달려있고 나누의 주가 있는데, 주석이 붙어 있는데, 유대인들이 음식을 먹을 때는 앉아서 먹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앉아서 이렇게 번역됐지만, 유대인들은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다리를 쭉 뻗고 반은 기댄 상태로 음식을 먹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발이 이제 쭉 뻗쳐 있죠. 그 예수님 앞에 한 여인이 와서 무릎을 꿇고 향유를 붓고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는 겁니다. 그 눈물을 보고 예수님께서 지금 감동하신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속으로 혼자, 마음으로라고 했는데 혼자 중얼중얼합니다. 아이고, 선지자라더니 사람을 꿰뚫어 보는 지혜와 영적 통찰력이 부족하구만. 여러분, 우리가 늘 그렇게 남을 판단할 수 있어요. 케이블 TV를 보고 설교를 듣든지, 집회의 설교를 듣든지, 부흥회를 하든지, 자기네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담임 목사의 설교를 듣고 부목사님의 설교를 듣든지, 우리는 판단하기를 좋아해요. 아이고, 저걸 설교라고 해. 준비가 덜 된 것 같아. 우리는 잔치에 참여해서 내가 주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꾸 판단하려고 해요. 통찰력이 부족해. 언어가 이상해. 내용이 부실해. 이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여인이 온 동네 다 소문난 부정한 여인, 죄인인데 예수님은 왜 저 여인의 접근을 허락하는가? 닿으면 부정해지고 오염되고 불결해지는데
저 여인이 그냥 가까이 오는 것도 용납할 수가 없는데 향유를 붓고 발에 눈물을 흘리면서 머리털로 그 발을 닦는 것 왜 용납하느냐, 쫓아내야지, 이렇게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답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시몬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서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야, 사람은 누구나 다 부채를 안고 사는데 5천만 원 빚진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에게 5천만 원을 빌려주고 갚을 길도 없고 노예가 될 찰나 그 빚을 돈을 빌려준 사람이 당신 5천만 원 내가 탕감해 줄 거야.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500만 원을 빌렸어. 그 돈을 빌려준 사람이 야, 너 500만 원 갚을 돈 없지? 그래,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갚지 않아도 돼. 그러면 내 생각에는 5천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500만 원 빚을 탕감받은 사람하고 누가 더 많이 기뻐하고 감사하겠느냐? 시몬이 얘기했어요. 당연히 500만 원을 탕감받은 감동보다 5천만 원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기뻐 뛰겠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너의 집으로 초청했는데, 유대인들의 일반 관습은 손님이 오면 누구나 다 문 앞에서 손발 씻고 오게 물을 제공합니다. 그런데 너는 나를 손님이라고 초대하면서 발 씻을 물도 내주지 않았다. 너는 나를 초청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알리고 생색내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지,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내 발에 묻은 먼지를 씻고 내 손에 먼지를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자상한 배려, 아니 세심하진 않아도 일반적인 당연한 배려도 없구나. 그런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여인의 정조와 같은 머리털을 풀어서 내 발을 닦아주었다. 너는 나를 손님으로 초대하고 식용유도 내어준 적이 없다. 올리브 기름도 내어주지 않았는데 저 여인은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와서 나에게 부어주었다. 결과를 보면 누가 더 죄사함을 받고 누가 더 은혜를 받고 누가 더 감사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회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우리는 다 주님께 감사한다고 해요. 우리는 늘 회개한다고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더 사랑, 더 감사, 더 철저하게 회개하는 삶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중얼거리든 속으로 품고 있든 다른 일을 비방하고 비교하고 내가 우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이 말로 표현되든 아니든 상관없어요. 주님께 들립니다. 너하고 나만 알자. 그리고 아무도 알지 못하게 내 혼자 아이고 하고 속으로 중얼중얼 불평하는 것 주님이 들으십니다. 그리고 답변하십니다. 우리가 이 여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고 싶은 말이 많겠죠. 그런데 여인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난 지난날의 죄를 회개합니다. 용서받은 은혜가 너무도 감사합니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녀의 눈물이 말하고 있고 그녀가 드린 향유가 말하고 있고 그녀가 풀어 헤쳐
예수님의 발을 닦는 그 머리카락이 말하고 있고, 먼지 묻은 그 발등에 입 맞추는 여인의 그 구부린 허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녀가 받은 은혜의 정도와 감사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말하고 싶을 때가 참 많아요. 설명하고 해명하고 따지고 말로 이기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행동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이 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세요. 내가 말하는 순간, 내가 남을 향하여 손가락질하는 순간, 내가 속으로 중얼중얼 불평하는 순간, 주님은 너 자신을 성찰하라. 그리고 이 사람은 옳은 일을 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내 대신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께서 내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내 생각을 읽으신다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내 입은 닫고 내 손과 발로 행동하여 우리의 삶에 드러난 결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많이 감사하게 되고, 많이 용서받은 사람 많이 헌신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에 나와 앉아 있는 것, 이거 특권입니다. 지금 여기에 와서 기도하고 싶어도, 찬양하고 싶어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싶어도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여인이 향유를 붓는 것을 보고 그 여인이 지난날 지은 과거의 죄로 그 여인을 보지만, 이 여인이 자기가 가진 이 가장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부어 드릴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많은 사람들,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고 자기를 손가락질할 것 뻔한데 그것을 무릅쓰고 용기 있게 나온 이 여인의 행동을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피곤을 무릅쓰고 귀찮은 것을 무릅쓰고 주의를 지키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모든 것, 내가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유, 매주마다 교회 가야 되나? 이 1년에 한 2번 하면 안 될까? 아이고, 특별 새벽 기도회 한 주만 하면 안 될까? 한 3박 4일만 하면 안 될까? 여러분,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든 것 같아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요, 특권이에요. 헌금을 1년에 한 번만, 어떻게 성탄 헌금만 하면 살면 안 될까?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으면 그것이 특권이에요. 교회를 리모델링 하든지, 교회를 건축하든지, 지교회를 개척하든지, 선교사를 파송하든지, 장학금을 지급하든지, 어려운 이웃을 돌보든지, 내가 낼 수 있고 드릴 수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다른 것으로 손해보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웃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드릴 수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이며 특권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음의 상태, 그것이 감사가 아니고, 마음은 괴롭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시간 내기 어렵고 바쁘고, 그래도 헌신할 수 있는 것,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래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건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람들은
뭐가 있어야 감사하지. 좋은 일이 있어야 간증하지. 능력이 없어서 감사의 조건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감사는 능력이다. 사랑도 능력이다. 회개도 능력이다. 세상의 그 어떤 능력보다도 회개하고 감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자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예수님이 몰라본다. 이렇게 선지자라면 저 정도는 꿰뚫어 봐야지, 그렇게 속으로 생각하고 중얼거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꿰뚫어 보고 있다. 너희의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앞으로 비판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헤아리고 계산하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남을 잘 꿰뚫어 봐요. 저 사람 말하는 거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오늘 얼굴 탁 보니까 그런 것 같아. 잘 알아. 그런데 나를 몰라요. 주님은 남을 꿰뚫어 보는 지혜를 가지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있는 대들보를 먼저 볼 수 있어야 남의 눈에 티를 깨끗하게 빼줄 수 있는 사랑의 눈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먼저 자기를 성찰하라. 예수님이 무능해서 이 여인의 죄를 못 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눈을 감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남을 보지 말고,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 지혜를 얻으려고 하지 말고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주님이 내 마음 깊은 곳을 보고 계신다라는 믿음으로 남이 아닌 나 자신을 깊이 돌아보면서 남의 죄가 아닌 내 죄를 회개하고, 남의 행실이 아닌 내 신앙의 열매인 행실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봉사하고 헌신하여 더 많이 감사하는 것을 보고 더 열심히 충성하는 것을 보고 그 열매로 우리의 올바른 신앙과 구원받았음을 확증하며,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선언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고 일생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